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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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심령 역시 한순간도 주님 품을 떠나서 저희들이 살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부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손 높이 들고 후렴 부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려고 신년 말씀 부흥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순결하신 계명을 받으며 저희들의 영혼이
소성되기를 원합니다.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 최동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30년 전에 귀한 솔지베리 한인장로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동역자들과 믿음의 형제자매를 허락하셔서 함께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0년은 우리에게 축복이었고 은혜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복음의 씨앗이 솔즈베리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풍성하게 열매로 맺혀지고 지역의 방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두려움과 염려로 움츠려 있고 위축되어 있는 저희들의 신앙을 깨우기 위해 창립 30주년 신년 말씀 부흥회를 열어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재호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말씀 충만케 하시며 그 말씀이 권세 있게 하셔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코로나로 얼어붙었던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웅크렸던 우리의 믿음이 기지개를 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주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하셨습니다. 갈급한 심령에 담비되게 하시고 말씀 없는 시대의 기갈을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달라지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코로나를 넘어 여호와께로 달려가는 십자가 군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수고와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새로운 영적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위해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오신 전영광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히 쉼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력을 더하시고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양떼를 잘 기르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목회의 비전과 사역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사 목사님을 시간마다 크신 은총을 베푸사 귀한 성회 기간 동안 강건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섬기시는 교회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며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기뻐하시는 목사님으로 어디서나 무엇을 하시든지 성령께서 붙드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을 늘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번째 책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받고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강사 목사님 멀리 휴스턴 텍사스에서 아마 지난 새벽에 아마 한 2시 전후로 출발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낮에 이곳 솔즈베리에 도착하셔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또 이곳에 오셨습니다. 정말 감히 잘 모시기 힘든 귀한 목사님, 강사 소개해 보셨겠지만 사실 다 적지를 못했고 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양력으로 우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기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평생에 교회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고요, 한 분은 우리 오늘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우리 이재호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제가 지난 8년 동안 휴스턴에서 목사님 밑에서 보고 듣고 배운 목사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목사님의 삶은 정말 24시간 월요일부터 주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 쉼없이 생각하시고 쉼없이 교회를 사랑하신 너무나 귀한 목사님, 또 특별히 말씀에 은사가 있으신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할 수 있음에 너무나 큰 영광이 아닌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인사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른손 드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벗어도 되겠습니까? 벗어놓고 이렇게 말하니까 강사 소개를 많이 받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같이 귀한 소개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딸을 시집 보낸 부모님이 가끔은 딸이 살고 있는 가정에 방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나 잘 살고 있을까, 혹은 힘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러나 못 가죠. 왜냐하면은 자칫 가면은 부모님이 저러니까 자식이 뭘 배웠겠어 라는 말 혹시라도 할까봐, 아니면은 부모님이 저 모양이니까 딸 자식도 저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멸시를 당하거나 나중에는 구박까지 당할까봐 부모님이 쉽게 딸이 살고 있는 집에 방문을 못할 때가 있죠. 하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그 시집 온 며느리를 보고 시어머니가 이럴 때가 있죠. 야, 너 어디서 이렇게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니? 음식하는 것도 이렇게 어떻게 예쁘게 만들고 맛도 이렇게 잘나게 만들었어? 그때마다 며느리가 이야기하죠. 우리 어머니한테 보고 배웠어요. 가끔은 어른들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은 너 도대체 어른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인사도 잘하고 말도 그렇게 예의 있게 하냐고 우리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거예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아버지가 보여준 것도 별로 없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는데 그 딸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제가 오늘 오후에 와서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부부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가르친 적도 없고 보여준 적도 없고 그랬는데도 목사님을 보고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덩달아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식이 잘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자칫 누가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전자에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든 간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바람을 더 많이 주셨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목회에. 근데 와서 보니까, 그리고 이 저녁 시간에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이런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 더더구나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확진자가 하루에 수천 명 이상 혹은 수만 명 일어나는 이런 시기에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 뭐 굳이 집회를 할 이유 없잖아요. 핑계대고 변명 삼아서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고, 한다 하더라도 주저할 수 있을 텐데 나오시는 여러분들 보고 너무 감동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귀한 이 사역을 감당해 오셨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귀한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또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각성 혹은 부흥의 모멘텀 또는 그런 이미 잘해가는 시간이지만은 조금 더 다시 더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얼마나 언제나 우리에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분 아닙니까? 어미꽁이 새끼꽁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늘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를 너희들끼리 논다 할지라도 너무 밖으로 나가서 놀라서는 안 된다고 늘 주의를 주었는데, 이 새끼 꽁들은 엄마의 말을 잔소리처럼 늘 귀찮은 듯이 들었습니다만 어느 날 다급하게 이 어미꽁이 새끼 꽁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공중에 아주 매 한 마리가, 무서운 매 한 마리가 빙빙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매에 먹잇감이 되는 것을 지금 새끼꽁들 중에 한 마리는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미꽁은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오라고 불렀습니다만 끝내 새끼꽁 한 마리는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새끼꽁이 잡혔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털만 소복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귀는 열고 먹어야 돼. 엄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가 있고 친구들끼리 놀이가 정신없이 논다 할지라도 엄마하고 거리, 내가 부를 때 돌아와야 되는 그 거리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그 새끼 꽁은 두 가지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귀도 열지 않았고 먹는 것에 정신 팔려서, 그러면 죽는 법입니다. 기가 막히면.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니, 신앙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이유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적당히 어울려서 엄마가 보이지 않는 그 구석에 가서 논다 할지라도 거리가 너무 멀면은 죽는 법입니다. 아무튼 아무리 연약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 있으면은 사나운 사자의, 호랑이의 밥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홀로 떨어져 있으면은 사자나 호랑이들도
그렇게 대단히 사나운 짐승이지만은 때로 몰려있는 약한 짐승들은 때로 있으면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 사슴이라든가 토끼라든가 노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루떼 중에 한 마리를 꼭 이탈을 시켜서 잡는 것이거든요.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님의 내가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순간 빨리 우리는 그 길을 멈춰야 하고 되돌아와야 합니다. 사탄과 마귀의 밥이 그들을 밥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 저녁도 이 시간에도 교회에서 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신앙생활 속에서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교회와 등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함께 있는 순간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나누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별을 수요대로 알고 계시고 이름대로 부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보라고 말씀하셨고 기머거리에게 벙어리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나병한 자에게 깨끗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머거리는 듣게 되었고 벙어리는 말하게 되었고 눈먼 자는 보게 되었고 나병한 자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시는 분입니다. 바다를 향하여 꾸짖고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바람을 향하여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고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의 자리에서 무덤의 자리에서 끝이 되는 마지막 자리에 이미 죽어있는 썩어가는 냄새나는 자리에서도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어머니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달리 다쿰했던 것처럼 나사로를 향하여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고 세상의 죽음을 향하여 선언할 수 있는 말씀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썩어가는 냄새 투성인 어두움의 자리에서 썩는 자리에서 날마다의 불평과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나오라. 그는 마치 잠자던 아이가 일어났듯이 나사로는 무덤에서 일어났고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받을 때까지는 여기에 머물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계가 잘 안 보여서 몇 시죠? 7시 30분. 빛이 비치니까 그냥 우리 전영광 목사님
이왕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하면은, 제가 그래도 10년 가까이 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금년이면 35년이 끝납니다. 5월달 지나면 36년째가 되는데, 눈물이 많은 목사예요. 눈물이 많다는 이야기는 진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겸손하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진정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가치가 가식이 아니라 눈물이 많아요. 여러 번 내가 느꼈는데, 찬송하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증거하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다시 말해요, 겸손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진실이 없으면은 그 가식은 오래 통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참 진정성이 있는 목회자다. 그게 배워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그냥 지나가는 여담이지만, 또 하나는 자기 개발을 잘해요. 배우는 일에 적극적이고, 그리고 자기 절제하는 일에 매우 긍정적이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매우 열심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열심이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대단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기 개발을, 어린아이들이 마치 시기가 있는 것처럼, 이건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자기한테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관용이 많아요. 이해심이 많고, 모두에게. 쉽지 않아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눈여겨보거나 지나가다가 보면 자기한테는 매우 철저하게 다스릴 줄 알고 자기를 개발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매우 관용적인, 말 한마디도 아주 태도나 말 언어 구사하는 것도 그렇고 처음부터 마치 나시린처럼 그렇게 훈련되어졌던, 아니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남에게는 간용하고 자기에게는 오히려 철저하게 절제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보면은 말씀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의 영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이 인간적인 열심일 때가 있잖아요. 인간의 의지로. 그런 어떤 사람의 열심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대단한 의지나 노력을 해요. 세상적인. 근데 그런 노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낸 일은 업적이잖아요. 그러나 영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이나 열심이나 의지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은혜거든요. 그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거는. 그런 영성을 갖고 있어요. 아마 제가 말했던 말을 이미 그렇구나라고 느낄 거고, 앞으로 더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런 쉽지 않은, 많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기 위하여 영적으로 많은, 아마 홀로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만, 계속 만나자마자 조금 전까지도 교회 여러분들 너무 고맙다고, 장로님들 고맙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거, 교인들은 더더욱 고맙고,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요일 저녁이면, 새벽 기도면, 주일이면 나오시는 분들이 주저하지도 않고 예배당에 예배자에 있는 거 보면 가슴이 뜨거울 만큼 고맙고 사랑스럽다고. 목회자가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하면 그런 생각 안 들거든요. 그냥 할 텐데 말이에요.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큰 원리가 있는데, 구약에는 첫 번째 원리가, 구약에는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떠나라고, 내가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보여준 땅도 아니고 손에 잡힌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마치 손에 잡은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것, 나아가는 것, 그건 믿음의 실상과 증거이지 않습니까? 보는 것을 믿는 거, 손에 있는 것을 바라는 거, 그건 누가 못해요? 아직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신앙의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구약시대, 아니 인류 역사상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한 인류에서 한 인간을 선별하셔서 시작하셨던, 그리고 선교사적인 의미에서도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선교사적인 열매, 그 역사도 열게 되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12장과 13장에 다시 한번 거듭되고 14장의 약속 반복되는 이 말씀은 신앙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붙잡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고 그걸 언약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을 붙잡고 내 의지나 내 계획을 가지고 궁리하고 나아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야심이죠. 욕심이죠. 인간의 계획이죠.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과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로 인하여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떠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세계, 떠나야 되는 세계죠. 내가 안전을 추구하고 있는 나의 자리, 익숙했던 나의 자리, 그리고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내 자리, 그 자리에서 낯선 자리로 도전하는 것이고 새로운 세계로 일어서는 것이고, 아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수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크기와 수준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세계란, 그래서 바벨타워라는 바벨 포출에서 바벨 그 문화 속에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 속에서 나와서 내 안전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나의 행복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마저도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것을 신앙의 세계라고 그래요. 내 상식의 수준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의 수준의 세계, 창조적인 세계, 내 시간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영원한 세계로 옮겨가는 것, 그걸 신앙의 세계라고 합니다. 왜 불평해요? 왜 원망합니까? 왜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왜 조급합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그건 욕심과 교만이에요. 모든 거 옮겨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세계와 하나님의 크기의, 하나님의 수준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과 13장 이후부터 나오는 구약 성서의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언약의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유명한 맥스 루케이더라는 책의 목마름이라는 책 속에서 자주 나와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떠날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떠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은 떠난다는 이야기는 교회가 귀찮아서 얽매여서 떠나고 싶어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졌다라고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고 싶어 하십니까? 요즘 우리 휴스턴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들도 다 자랐고 결혼도 다 했고 휴스턴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LA로 다시 이주할까? 아틀란타로 갈까? 꽤 많은 분들이 은퇴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병원이 가까운 곳에, 아니면은 자식들이 모여 있는 곳에, 괜찮게 살고 있는 자식들이 오라고 하면 그곳에 가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부들은 직장을 부모님들이 계시는 이쪽 메릴랜드 쪽에, 뉴저지 쪽에 찾아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은퇴 장소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텍사스 지역은 말입니다. 플로리다 같이 그런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떠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막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에 가서 내 노년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 아버지께서도 이미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내가 너희들에게도 여러 번 언급했던 거, 바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감람산에서 늘 어김없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감람산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500명이든지 120명이었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순식간에 승천하셨다고요. 깜짝 놀랐죠. 지금까지 전설로만 들어봤던 에녹이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했다는 이야기, 지금까지 엘리야가 불병거 이런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구름 사이로 사라진 순간 앞에서 그들은 깜짝 놀라고 그리고 감격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여전히 지금도 귀신처럼 온 세상을 돌아다니실 거예요. 그런 예수를 누가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오셨다는 이야기고, 원래 오셨던 곳으로 다시 귀환하셨다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이런 곳이 있다라고. 그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진 예수님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무도 황홀해서 사실은 또는 두려워서 있는 순간에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들 어찌하여 쳐다보고 있느냐고. 어찌하여 쳐다보고 있느냐고. 너희가 쳐다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사가 말했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인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다 들림받는, 아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천사가 그 소리를 하자마자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방금 구름 사이로 떠나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1950년 12월 23일, 24일 오늘 오후에도 잠깐 인터넷을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그 유명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철수작전이 2개가 있는데, 기적의 철수작전, 그 중에 하나죠. 함흥, 흥남 철수작전이 있었는데, 미군 군대, 한국 군대 10만 명 철수, 그리고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 10만 명, 약 2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흥남 부두에 모여들었습니다. 남한으로 피난 오기 위해서. 우리 국군 부대와 연합 미군 부대가 함께 38선을 넘어서 계속 쳐들어 올라가면서 북한 마지막 압록강까지 올라갔을 때 중공군 적어도 30만 명 이상이나 되는 혹은 100만 명 가까이 된 중공군이 그냥 밀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식간에 미군 10군단, 한국 1군단 약 10만여 명이 포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의 10만 명 되는 전 부대가 군인들이. 그래서 이 부대를 철수시키기 위한 철수작전이 흥남 철수작전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미군 해병대가 2천여 명의 해병대가 이 군인들을 철수를 안전하게 시키기 위하여 지연작전을 벌이고 있는 순간에 수많은 북한의 사람들도 함께 모여들었던 그때 일어난 사건이죠. 많은 군인들이 또 많은 백성들이 철수했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는 백성들, 그 북한 사람들, 배는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배 이름이 메르더스 빅토리아호라는 배. 근데 그 배에는 16명밖에 탈 수 없었습니다. 60명 정원에 34명이 이미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두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14,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도 태울 수 없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알몬드라는 그 전체를 지휘했던 소장 앞에서 우리나라 김백일 그 준장이 사정을 합니다. 장군님, 저분들 그냥 놔두고 그냥 우리가 가면 저분들은 중공군들한테 그리고 북한군들한테 다 죽습니다. 데리고 가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 사이에 현봉학이라는 젊은 청년, 신학교 다녔던 전도사이기도 했던 그 현봉이라는 젊은 청년이 통역을 하면서 애원을 했죠. 정말입니다. 저 사람들 놔두고 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배는 한 척밖에 없어요. 메르더스 빅토리아호. 더 탈 수 있는 사람들은 16명 정도밖에 못 타요. 아직 이제. 그런데 그 메르더스 빅토리아호의 레오나드 라우라는 선장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알몬드 소장의 건의를 받고 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결정하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250톤이나 가까이 넘는 모든 기구들 다 던져버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태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우르라는 선장. 탄 사람들이 14,000명이 탔습니다. 60명 정원의 배에, 그 배는 하물선에 가까운, 어선이 아니라 하물선에 가까운 배였는데 전쟁 순간에는 전쟁의 수송을 해주는 수송물자 선에 중에 하나였는데 14,000명을 태웠고 23일 날 새벽부터 24일 날 밤새도록 그리고 25일 아침에 부산에서도 거절당했기 때문에 거제도까지 14,000명이 도착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을 기적의 배라고 합니다. 기적의 배라고. The Miracle Ship이라고. 거기에 있었던 라루 선장은 바로 뉴저지에 있는 수도원에서 오랜 시간 수도사로 살다가 돌아가셨고, 거기에 있었던 갑판장, 사실은 민간인이었습니다. 로버트 론이라고 하는 22살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로서 그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는데 그분의 기록한 것이 책으로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로버트 론이 그때 당시에 갑판장 역할을 했었던 젊은 청년 론이에 의해서 그 이야기가 전 세계에
드러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에게 양쪽에 다 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선언들이 동일한 이야기였죠. 우리는 누군가가 손바닥 위에 우리의 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고스란히 거제도까지 옮겨 놓아준 것뿐이라고. 60명 정원의 배를 14,000명이 타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적의 배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나 저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도 어쩌면 기적을 이루는 배 같은 그 교회가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은 그 14,000명이 타고 있는 배보다가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아닙니까? 날마다 부흥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그래서 그 찬양이 뜨겁고 그 기도가 간절하고 그 예배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곳이 교회여야 하고 교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거든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거짓의 도시고 위선의 도시고,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이 가면만 쓰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꼴을 봐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던 그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도 교회 가면 다를 줄 알았고, 그러면 교회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른 게 뭐가 있었어요?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그들은 떠나가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12명이었는지 70명이었는지 120명이었는지 500명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들은 뭐 잘났어요?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 잘 나갈 때는 뭐 대단한 줄 알았고, 그러나 예수님 죽고 나니까 꽁문을 빼고 숨었고, 그리고 다 모른다고 그렇게 피신했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한때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업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했었던 제자들이었잖아요. 자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한때는 제자였죠. 그러나 제자 싫다는 이야기예요. 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한때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는, 어쩌면 누가 되기도 하고 어쩌면 실망했기도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떠나면 안 돼. 떠나면 안 돼. 성령을 체험할 때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능력으로 너희에게 나타날 때까지는 결코 떠나면 안 된다라고. 떠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죠. 적당한 시간에 여행만 한 번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바꾸면 뭐 더 행복해질 것 같죠. 나는 안 변했는데 말이에요. 아니에요. 잿더미 위에서 내가 왜 무너졌는지,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일어서는 거, 그리고 환경을 바꾼다는 거, 차만 바꾼다고 집안 바꾼다고 좋아지든가요? 며칠은 가겠죠.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유는 너희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공부도 했고 기적을 보았고 함께 먹었지만, 그러나 너희들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고. 성령의 체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들 정말 믿음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믿어도 실망하고, 믿어도 좌절하고, 믿어도 떠나가고, 심심하면 시험 드는 이유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 같은 수많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메르다스 빅토리아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 역사 속에서 날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면 말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마침 그 거리가 안식일날 가는 거리에 적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가 먼저랄 거 할 것도 없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성경은 모인 사람이 12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모였어요. 이 정도도 아닙니다. 반도 안 될 거예요. 얼마나 부자였으면 120명이 들어갈 수 있었는 공간이 있었겠느냐고 하지만은 정말 굉장히 협소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모였고 그들은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구약의 역사가 아니라 신약의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새롭게 물꼬를 트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시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블루오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오래전에 해봐야 한 10년 전쯤 어떤 권사님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죽음 직전에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으로 살아오셨는데 그래서 먹지 않고 화장품 하나 좋은 거 쓰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 좋은 옷 하나 사지도 않고 가족들을 위해 미국에 사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열심으로 살고 근면하게 살고 근데 모아둔 재산이 아까워서 한 푼 못 쓰고 가는 것이 억울해서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이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말은 권사의 아내에 마음에 들지 않는 권사님이 있었는지 늘 모임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일에 뒷자리에 있었고 무슨 교회에 무슨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옆자리에 조금 멀어져 있는 자리에 그 권사님하고 안 부딪혀야 하니까 그러다가 마음속에는 내가 화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풀어야 되는데 나도 일해야 되는데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그만 암이란 말이에요. 그냥 얼마 못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나타난 고백이에요.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한 번도 제대로 봉사도 못하고 제가 전화하면은 목사님 나중에 좀 알아서 제가 할게. 목사님 전화 안 하더라도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것도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랬었는데 조금만 기다려줘요. 이랬었던 분인데 시간이 내 거 아니잖아요. 계획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세계를 옮겨가는 거라고 그랬죠. 비전이란 내 생각을 갖고 비전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고집이고 야심이고 그래서 내 생각을 갖고 살아가니까 근심과 걱정도 하고 내 계획 속에 살아가니까 실망도 하고 원망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세계 신앙이라는 건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란 그래서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영광 능력의 세계 속에 진입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는 것, 그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 아닙니까?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죠. 날마다 기적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기적을 만드는 교회, 바로 블루오션을 만드는 사람들, 푸른 바다예요. 프랑스 인세아드 대학 경영대학원의 교수였던 김미찬 한국분입니다. 김미찬이라는 교수하고 르네 마브안이라는 교수 두 분이 공저로 지은 책인데 2005년도에 그리고 나서 전 세계
9개의 언어로 번역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텍스트북으로 사용되기도 했었던 블루오션입니다. 뭐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회사들은 서로 싸운다고요. 소비자를, 한정된 소비자를 앞에 놓고 모든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뭐 경영이라는 게. 그래서 피바다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러지 말고 새롭게 창출해 나가라는 거예요. 새롭게 인생을 창출해 나가라고. 새로운 세계로, 싸우지 말고 살라라는 의미였죠.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120명, 그들이 기적을 만든 블루오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야.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능력을 얻을 것이야. 그 능력을 얻으면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야 라는 예수님의 그 언약, 예수님의 그 말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성령이 임재한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을 그 제자들이, 백성들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 하면은 왕이나 아니면 선지자나 아니면 제사장들만 성령을 기름 바르듯이 발랐던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적인 이해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그들은 믿었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이 우리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 성령이 이루어지면 능력을 받을 것이고, 그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지 않을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증인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지만은, 그래서 그들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니,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이건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하신 말씀 앞에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건 믿음이죠. 그 믿음의 반응은 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의 결과는 기다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지금 결단하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것이 기적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기적은 내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란 나의 믿음, 내 순종의 결단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순종하느냐고요? 끝까지 하는 거죠. 한두 번 순종하는 거 자기 기분이죠. 한두 번 충성하는 거 자기 의의 열심이죠. 그걸 은혜라고, 그걸 충성이라고 세상은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이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어젯밤에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결과가 순종이잖아요.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생 속에서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무엇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 속에서 왜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의 출발을 찾아보세요. 믿음이라는, 순종이라는 것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기적을 만드는 120명,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어왔던 120명 마가다락방의 사람들,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요단강도 순종에서부터 건너기 시작되지 않습니까?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다를 건너게 하고 물을 갈라놓고 우리를 건너게 해 주셨어요. 안아주셨고 업어주셨고 끌고 가시면서 바다를 먼저 열어놓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였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두 번째,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너희의 발을 요단강에 한번 디뎌봐. 광야에 40년 믿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4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 얼마나 기적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그들이 언제 배가 고파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언제 목이 타서 죽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불평하다 죽었지, 원망하다 죽었지. 언제나 그들이 걸어가는 길목마다 강물이 따라다녔고, 언제나 그들이 사는 장막마다 하늘에서 고기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세계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누가 굶어 죽었어요? 광야에서 누가 목이 타서 죽었고, 광야에서 누가 얼어서 죽었고, 추워서.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타서 죽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불뱀에 죽고, 목이 타서 죽고, 지옥 땅이 갈라서서 죽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순종을 말하고, 순종이란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 120명, 그들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 교회가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화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요한도 요한이고 베드로도 베드로고 안드레도 안드레고 전부 다 할 말 많은 사람들입니다. 모이면 전부 다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서로 잘못을 나무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만 하더라도 그들이 뭐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떠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우리 재직회부터 하자라고, 우리 공동회 한번 해보자라고. 아니, 베드로, 우리가 소문에 듣기에 당신이 무슨 여기에 얼굴로 무슨 체면으로 와 있느냐라고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 심판 재판 앞에서 베드로가 모른다는 이야기, 온 소문 다 퍼졌단 말이에요. 120명이나 모여있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를 향하여 당신 근신하세요. 당신이 무슨 장로예요? 뒷자리 가서 앉아 있으라고. 뭐죠? 반성이나 하라고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할 말 없어요? 야, 그러는 너는 어디에 있었어? 나는 그래도 예수님 뒤에까지 따라간 적은 있는 사람이야. 그랬으면 기적은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서로가 존중히 여기고 서로가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죠. 화목하는 사람들, 용서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120명이었고 그들이 역사를 뒤바꾸기 전에 먼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예수님의 형제 요셉, 야고보, 유다 같은 형제들도 모여 있습니다. 그들도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들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고. 내 아들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그렇게 뻔뻔스럽게 앞장을 섰더만 예수님 어려움 당할 때 뭐 했느냐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권층이니까. 막 마리아 같으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라 아닙니까? 따로 자리를 가지고 말이야, 내가 여기에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창립 멤버이고 내가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었죠. 더더구나 지금 밖에는 여전히 서슬푸른 제사장 일당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는 소식을 안다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제사장 일당들이, 아니 로마 군인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전히 무장 군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에, 살기가 등등하고 있는 그 도성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누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모였고, 그러기에 그들은 더욱더 하나가 되었고 서로가 한 마음으로 붙잡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죠. 쓰나미가 일어나더라도, 허리케인이 일어나더라도,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주일이면 교회당에 찾아가는 것이 더 좋았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순간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LA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주일날 교회가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이 찾아왔었다고, 9/11 사태가 터지고 적어도 몇 달 동안은 교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었다고. 맞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래도 주일날 교회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찾아갔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서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감격적인 예배를 드려왔었던 것이 그런 재난 재앙 속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집이 한 채 물 하나 잠긴 적도 없고 다리가 무너진 적도 없고 화산이 폭발한 적도 없는데 세상은 멀쩡한 그대로이고 도로는 그대로인데 집들도 다 그대로인데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전쟁이 터지면은 주일날이면 예배를 안 드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6.25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마지막 순간에. 저 고향에 갔었는데 얼마 전에 100주년 기념사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난을 갔는데 피난 못 갔던 몇몇 사람들이, 그 교회는 이미 북한군들이 주둔하고 있고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죠. 드리면 큰일 나죠. 총살감이죠. 들키면은. 근데 한 사람이 지게를 지고 눈치껏 주일날 이른 아침에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산에 오라고. 이미 주일날 그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는 것처럼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월요일부터 계속 나무 하려고 돌아다녔고, 그리고 그 나무를 가져와서 공산군들한테 땔감으로 주기도 했었던 그때 일어난 이야기인데,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지게를 지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었다고. 많게는 5명, 적게는 2명이 같이. 혹시라도 찬송 소리가 밖으로 나갈까봐, 다른 사람 들을까봐 깊은 산 속이지만은 입을 뻥긋뻥긋하면서 찬양했었고, 기도하는 순간에 너무 눈물이 나서 소리내서 기도는 못하지만은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2사람 아니면 5사람에게 임재하는 순간에 경험을 기록한 책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순간에도 예배를 드렸었다고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부산에서 교회마다 수많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느냐고, 지금 어느 순간인데 교회에서 기도하느냐라고 문 닫으라고, 그런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했었던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밤이 맞도록 철야를 하며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교회를 향하여 소망을 가졌고, 교회가 찬송 소리와 교회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세상은 힘을 얻었습니다.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교회가 모이면은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것들 또 뭐 한다고 모여? 교회에서 떠들고 찬송하면은 뭐야? 저러다가 확진을 더 퍼뜨리는 거 아니야?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모였어? 요즘 같은데 말이야. 아프가니스탄에 한 6년 전쯤 일어난 테러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폭탄 테러에 의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죽음 사건 속에서 자기 아들을 잃어버렸던 할아버지 정도 되는 아버지가 몇 달 후에 팔 하나를 잃어버린 채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을 방문한 어느 목사님의 글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잃고 자기도 팔 하나를 잃어버린 그 할아버지가 와서 예배를 드렸었다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분인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우리가 저 무슬림들에 의해서 테러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은 우리가 살아나야 하고 저 폭탄을 던지는 저 사람의 팔이 끊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원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팔 그냥 그대로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할아버지 모습 앞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는 목사님의 이야기, 그 글을 보았습니다. 세상 밖은 지금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마가 다락방을 향하여 주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놈들 왜 모였지? 뭘 하려고? 그러기에 그들은 더욱더 하나가 되었고 싸우지 않았고 서로가 화목한 사람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순종했고요. 그들은 화목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단어인데 기도하는 기둥에다가 자신을 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에 전혀 힘을 쓰는 사람으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모인 게 아닙니다. 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잡담 때우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는 며칠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이 열흘이었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는 그 날이 마침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것은 기도로서 불을 붙이는 순간이 기적을 일으키는 폭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마음이 없다는 거죠. 바쁘다고요? 아직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아니, 나는 더 많은 중요한 일이 있다고요? 아직까지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위기를 못 느꼈다는 거죠. 마음만 있어봐요. 간절해봐요. 절박해봐요. 아니, 내 믿을 것이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봐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 기도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고 기다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의 원칙이고 기도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덩케르크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영화도 나왔고 유명한 책의 이야기죠. 2차 대전에 1940년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이루어진 대대적인 철수 작전인데 프랑스 조그마한 해변 도시에 덩케르크랍니다. 그 도시가 있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영국군 군대, 프랑스 군대, 벨기에, 네덜란드, 폴란드 5개의 나라의 군대가 2차 대전의 연합 군대가 40만 명이 덩케르에 모였습니다. 철수하기 위하여. 왜냐하면은 독일 대전차 부대가 점점점 진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밀려서 결국은 덩케르크라는 해안 도시에 40만 명이나 되는 연합군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영국 군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영국으로 철수해야만 안전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죠. 그래서 덩케르크 기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윈스턴 처칠 영국 국민에게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지금 덩케르크에서 고사작전에 의해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일, 이제 독일 대전차부대가 3일 후면은 거기에 도착해서 죽게 되거든요. 모조리. 그러면은 3일 오기 전에, 이 대전차부대가 오기 전에 이 40만이나 되는 군대 병력을 모조리 다 철수를 시켜야 합니다. 배가 없죠. 그리고 독일 대전차부대가 쫓아오고 있죠. 시간은 없고 배도 없는데 영국에 호소를 하고 난 다음, 금식 기도가 시작하고 난 다음 460척이나 되는 배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어선에서부터 구조선, 보트까지, 그리고 화물선, 왕궁에 있었던 보트, 요트까지 다 동원되면서 460척이 이
덩케르크라는 바다 앞으로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배가 많이 오더라도 3만 명 이상 3일 동안에 철수시키는 것은 3만 명 밖에 안 되었지만은 40만 명 전체가 다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는데, 이유는 독일 군대 대전차 부대가 9일 동안 꼼짝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졌거든요. 탱크 부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진흙창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9일 동안 꼼짝도 못하는 그 자리에서 가두어진 채로 있었기 때문에 9일 동안이나, 그래서 40만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안전하게 영국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칠 그 수상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흥남에서 출발했었던 빅토리아호, 14,000명이 타고 갔었던 배, 얼마나 복잡했어요? 밀고 밀리는 자리, 냄새나는 자리, 협소한 자리, 아니 얼마나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건 뭐 견딜 수도 없는 그런 시간에 온갖 냄새가 다 났을 것이고, 그런데도 한 명도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5명이나 태어났습니다. 오히려 그 배 안에 14,000명, 그리고 선원들 44명이나 되는 선원들 모두가 다 레오나드 라루 선장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기 있는 엔진을 떼어버리면, 여기에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져버리면 우리 죽습니다. 아니 14,000명을 어떻게 태울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다 죽자는 말입니다. 누구 하나 따진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하나 항의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하나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반대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고, 모두가 다 서로가 손을 잡아주었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5명이나 태어났고, 그래서 14,000명이 그 위기, 위험, 죽음 직전에, 죽어야 될 순간에 살아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기적의 배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테드 터너, 그 유명한 CNN 창설자, 그 유명한 이야기죠. 당신이 리더가 되든지 아니면 팔로워가 되라고, 둘 중에 아니면은 get out, 꺼지라고. 과격한 표현이지만은 1980년도에 CNN 뉴스 회사를 창설한 사람, 24시간 뉴스를 보는 사람이 어디 있다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CNN 창설해놓고 대단한 거부가 된 사람. 그런데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리더가 아니라면은 당신이 세운 리더에 적극적으로 따라가라고, 팔로워가 되라고. 온 세상은 인터넷을 만들어서 팔로워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팬덤이 되고, 그 인기인이 되고, 유명인이 되고, 권력이 되잖아요. 교회 팔로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리더는 하나님 아닙니까? 목자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선장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그러기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화목해야 되고, 그러기에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사건 이후에 성령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목사를 세워두셨습니다. 리더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 아니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리더가 아닙니까? 따르라고. 아니면은 get out. 이왕 인생이라면은 누군가를 따라가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축복입니까? 이게 내 기분에 상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은혜입니까? 그래서 함께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내가 함께 팔로워가 된다면, 그 속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날마다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라보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과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기적을 이루는 구원선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타고 가고 있는 이 신앙의 배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끝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가 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을 만들어 갈 때마다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이 사랑의 물결이, 은혜의 물결이, 용서의 물결이, 화해의 물결이 가슴 속에 날마다 파도처럼 일어나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나 함께 가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손을 잡고 싶어하는 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날 궁리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자리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며, 이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세력이 결코 넘나들지 못하도록 이 귀한 제단에 성령께서 불담처럼 타오르며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가며 십자가의 도가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우뚝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그래서 그 찬양이 뜨겁고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제단, 이 자리, 이 온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전영광 목사님을 리더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기꺼이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기꺼이 팔로워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실망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저들의 입술 속에서 놀라운 간증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첫날 또 먼 길로 또 조금 힘드실 텐데도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그 사이사이 또 부족한 종을 또 칭찬해 주신다고 또 이렇게 정말 과분한 사랑을 또 말씀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 뒤로 계속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불을 붙여주기만 붙여지면 타오를 것 같은 갈급한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또 마침 블루오션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신년 말씀 부흥회가 우리에게 주신 찬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블루오션인 줄 알고 너희가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조금 마음이 그렇게 뜨겁지 않은 것 같아도 기회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는 그 갈급함 가지고 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시면서 이 말씀 집회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들으시든
우리 집회에 나와서 하시든 마음대에서 참석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붙드시고 마땅히 베푸실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젊은 시절에 목회하면서 목사지만 헌금하라는 소리를 미안해서 못했대요. 본인 목회자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헌금 많이 하면 목회자 부자 되는 줄 아는 성도님들도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 지난주 예결산에도 봤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놀랍게 축복하셨어요. 근데 말씀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가운데 이 정말 특별한 기회입니다. 은혜 주실 줄 믿고 그런 마음에 작정하시고 이때 헌금하시고 하나님 은혜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우시고 갑절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 우리 1절 찬양하시고 4절 하실 때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고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오늘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굳게 서리 굳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힘입고 이 자리에 오늘 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귀한 제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송아지나 염소와 피가 그런 피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그리고 마음의 서약을 가지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믿음의 표시이며 믿음의 증거이며 소망의 증거이며 우리 결단과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장막과 일터와 모든 생업장 위에 주의 영광으로 풍성히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온 세상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리고 온 세상의 홀로 소망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모인 회중과 온 교회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또 이 땅에 주의 피값으로 세워진 수많은 제단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